우리 옆에 사람과 인사할 때 이렇게 인사합시다. 성령으로 신앙생활합시다. 성령으로 신앙생활합시다. 자, 우리 한 번 더 인사할 때 성령을 믿읍시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성령을 믿읍시다. 제가 지난주에 설교하면서 6월 달에 우리 성령을 주제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다라고 여러분과 함께 지난 첫 번째 설교를 함께 했습니다. 우리 우리 석천의 성도들이 이 6월 한 달 동안 살아갈 때 정말 성령님이 나와 동행했으면 좋겠다. 이 말을 좀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소원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매사의 삶 가운데 성령님 환영합니다. 인정합니다. 모셔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 삶을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내 삶을 성령님이 좀 주장해 주세요. 내 인생을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살면 참 축복이겠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면서 성령으로 사는 삶은 어떤 것이냐. 성령으로 사는 삶은 성령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자기의 인생이 어디에서 와서 어떻게 살다가 어디로 돌아가는지 분명히 삶의 목적, 무엇 때문에 사는지 아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세월을 낭비하지 않겠다. 세월을 아끼고 이 때가 악하니까 어떻게 살아야 될지 분별을 할 줄 알고, 그러다가 보니까 이 능력으로 살기를 원해서 술 취하지 않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간다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성령으로 신앙생활, 그러니까 성령으로 신앙, 믿을 신자, 바라볼 앙자, 이렇게 악무할 때 앙자, 이런 거.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성령을 바라보고 성령을 믿고, 한마디로 성령을 믿고 살자는 거, 믿으면 살자는 거. 목사님, 나 하나님 믿어요. 그렇게 주장하시죠. 나 예수 믿어요. 예, 잘하셨어요. 하나님도 믿으시고 예수님 믿으시고 참 잘하셨는데, 그렇다면 매사에 성령님에게 자기의 삶을 맡겨드리며 믿으며 살아요. 성령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그러면 오늘 저는 여러분과 같이 성령을 믿으며 사는 것이 무엇인가, 성령을 믿읍시다 라는 설교 제목을 걸었는데, 오늘 한 3가지로 성령을 믿으며 사는 것은 이런 것이다 라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일 첫 번째로 성령을 믿는다, 성령을 믿으며 산다는 것은 자기의 삶을 거룩하게 살겠다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요한복음 16장 7절, 8절 2절밖에 안 되는데 7절의 내용은 내가 떠나야 된다. 왜냐? 떠나야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올 테니까. 근데 그 보혜사 성령은 와서 뭐하냐?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성령을 믿으며 사는 사람은 조금 더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합니다. 완전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기 전과 믿기 후를 비우면 내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조금 더 거룩하게, 신실하게, 정직하게, 또 진실하게 살아야 되겠다는 양심의 가책이라고 할까요? 신앙의 도전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 교회를 나오기 전에 보다는 성령을 믿고 예수를 믿고 나오는 내가 좀 거룩하게 살아야 되겠다. 내가 좀 이것보다는 조금 나은 사람을 살아야 되겠다. 누가 어떤 아이가 목사인 줄 아는데, 또 누가 저 사람이 교회 다니는 줄 아는데 내가 마음대로 이렇게 하면 안 되겠지 하는 양심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게 성령 받은 사람의 가장 그런 것이죠. 제가 이렇게 안양천을 걷는다든지 아파트 통로를 걷는다든지 그러면 휴지가 떨어져 있으면 꼭 주십니다. 지금 인강 아파트에서 제가 목사인 줄 모르는 사람은 모르겠지만 또 아는 사람은 다 압니다. 그렇죠? 근데 휴지가 떨어졌는데 목사님 그냥 지나가면 그렇잖아요. 목사님 그냥 지나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안양천에 가면 항상 휴지나 뭐가 떨어졌으면 제가 주머니에 뜯고 옵니다. 누가 좀 봐줬으면 좋겠는데 봐주는 사람 없는데 제가 농담으로 드리는 사람입니다. 근데 누가 나를 아니까 좀 더 거룩하게, 저의 최고의 관심사는 조금 더 하나님과 교회와 성도 앞에 거룩하게 내가 살 수 없을까, 조금 신실하게 살 수 없을까 하는 것이 저의 고민이죠.
오늘 여러분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 성령의 거듭남이 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산다고 하는 그 사람에게는 조금 더 이렇게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합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해야 돼요? 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이 요구해요. 하나님의 요구.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했어요. 쉽게 얘기하면. 레위기 11장 45절에 보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애굽에서 종살이한데 너희들을 구출해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 되려고 그렇게 한 거야. 그러니까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을 좀 바꿔서 쉽게 얘기하면 내가 임금이니까 너는 세자로 살아. 내가 왕이니까 너는 왕자로 살아. 내가 왕이니까 너는 좀 공주로 살아야 돼. 내가 사장이니까 너는 사장 아들로 좀 살아야 돼. 내가 회장이고 재벌이니까 너는 재벌집 아들처럼 좀 살아줄래 하는 말이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들 하나님의 성품이 거룩하니까 우리도 거룩하다. 최소한 불신자든지 최소한 예수 안 믿는 자든지 최소한 이방신을 섬긴다든지 최소한 세상 사람들보다는 조금 더 거룩해지려고 노력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미디안 광야에서 살았던 이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모세야 모세야 하면서 떨기나무 앞으로 떨기나무 앞에 그 모세를 초청해놓고 이 모세를 향하여 너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내 신을 벗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왜 그 선 땅이 거룩한 땅입니까? 하나님이 임하신 곳이 거룩한 땅입니다. 오늘 어디가 거룩한 땅입니까? 자, 여러분 대통령 경호원들이 어디를 경호해야 되겠습니까? 대통령이 가는 곳곳마다 경호해야 합니다. 대통령이요, 이 A 행사에 가면 A를 경호해야 되고요, B 행사에 가면 B를 경호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임하는 곳에 임재하신 곳이 거룩한 것.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곳에 우리 예배를 받고 계시다고 믿고 있어요. 바로 그렇다면 이 땅이, 이 시간이, 이 공간이 거룩한 땅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신발을 벗으라는 거예요.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이 팔레스타인 고대 근동 지방의 신발은 더럽고 악한 것의 상징입니다. 먼지가 많이 나서 이렇게 뭐 습도도 높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 보면 물로 포도주로 만드는 그 사건 앞에 물 항아리 5개를 놓습니다. 왜 놨습니까? 사람들이 거기 들어올 때 신발을 닦고 발을 닦고 들어오라고 하는 게 그 물 항아리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 사람에게 신을 벗으라고 하는 것은요, 오늘 그의 정체성을 벗으랍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 오셨죠? 그렇다면 최소한 세상의 가치나 기준을 갖고 이 자리에 예배드리면 안 됩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이 한 시간에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시간은 오늘 여러분 신발을 벗고 예배를 드려요. 갑자기 여러분 신발을 벗으라는 게 아니라 오늘 저 예배 공간을 들어와서 이 한지에 앉았을 때는 하나님 예배 시간이구나. 하나님을 내가 만나러 왔구나. 하나님을 생각하면 아직도 밖에 있는 생각, 여러분이 갖고 있는 관심거리 그런 것으로 오늘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는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 오늘 어떤 신세 타령이나 어떤 한풀이 하교에 앉아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신발을 벗고 오셔야 됩니다. 신발을 벗고 1시간이 아니라 100시간, 1000시간, 10,000시간을 앉아있은들 그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신을 벗으라고 얘기해요. 여러분도 이렇게 뭐 깨끗하게 이렇게 하는 신발을 벗고 올라오지 않습니까? 음식점이라든지. 미국 사회는 안 그렇지만 한국 사회는 아무리 좋은 집이라도 침실에 들어가면 신발을 벗고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아주 은밀한 곳, 특별한 곳, 아주 스페셜한 곳에 갈 때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신발을 벗고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오늘 여러분이 갖고 있는 육신의 신발을 벗어야 돼요. 이게 거룩한 삶이에요. 세상의 기준이나 오늘 남편을 대할 때나 자식을 대할 때나 회사에서 무슨 선생님이나 무슨 사장에게 사원을 듣는 것처럼 앉아서 설교를 듣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말씀 듣는 것처럼 앉아 들어야 돼. 그래 오늘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 왜 우리가 거룩해야 되는가? 두 번째는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요한 1서 4장 13절에 이걸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오늘 여러분 성령 받으신 분, 예수 믿고 성령 받으신 분 아멘 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예,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이 여기 오는 거예요.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이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거예요. 오늘 그러죠. 그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는 줄 안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성도들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줄 너희가 어찌 모르느냐,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어디에? 우리에게 거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여러분 중요한 물건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마음가짐이나 몸가짐을 새롭게 합니다. 자, 동창회 갔습니다. 제가 예를 들면, 얘도 아주 기분 좋게 들어야죠. 한 5억짜리 다이아몬드 들고 갔습니다. 이게 갈비집에. 어떻게 하겠어요? 5억짜리 다이아몬드 보기나 하셨어요? 그냥 상상만 하세요? 그냥 끼고 갔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아유, 이거 어떻게 될까봐 안절부절, 숯불갈비 올라올까봐, 냄새 올라가 하지 않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여러분이 실수로 여러분 집에 있는 보증금 통장 다 걷어가지고 1억을 갖고 왔단 말이에요. 1억을. 주머니에 지금 1억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배가 되겠어요? 예배가? 아마 어쩌면 옆에 사람과 좀 끼어앉았을지도 몰라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이게 그냥 신경 쓰네. 오늘 여러분 그건 아니더라도 아주 좋은 수천만 원 옷, 밍크 코트, 그거 세탁소에서 빌려가지고 옛날에 막 그런 사람도 있었죠. 양복 빌려내요. 그 모임 갔어. 어떻게 해요? 이 옷 어떻게 될까봐 조심하지 않겠어요? 아주 노심초사하지 않겠어요? 오늘 여러분 돈으로 살 수 없는, 어떤 대가로 살 수 없는 성령을 우리 심령에 받았어요. 조심히 사셔야죠. 아무데나 막 가고 막 말하고 막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조심조심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거죠. 우리에게 성령이 전이라고 하니까 특별한 거예요. 이 거룩함이 뭐냐? 이 구별됐다는 거예요. 구별되었다는 거예요. 악에서 구별됐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한 시간 어디에 구별됐습니까? 세상과 구별된 시간입니다. 자, 지금 월드컵 시즌이죠. 그래서 어쩌면 오늘 월드컵 지금 빅게임을 하니까 일본하고 어느 나라 이름도 발음 좀 어려우니까 아프리카 나가보는 거, 또 밤새서 보시고 졸리시고 하느냐 분은, 또 등산 가신 분, 또 골프 치러 가신 분, 어디 등등 여러 가지 일 있잖아요. 오늘 여러분 이 한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 안에서 구별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이 거룩하다고 얘기해요. 주일을 거룩한 성일이라고 그러는데 1년 365일 중에 일주일 7일 중에 하루를 구별시켰다는 거예요. 구별. 그리고 오늘 구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세상을 구별해서 오늘 하나님 앞에 드리게 돼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예수를 믿기 전에 한번 회로를 돌려가지고 안 그러시는 분 많이 있겠지만 타임머신을 나고 옛날 예수 믿기 전에는 그런 거 없었어요. 하나님이 없을 때는 자기 마음대로 했어요. 구별이 없어요. 자기 마음.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를 믿고 나면 조금이라도 주일이면 교회 가요. 한번 빠지면 여기 빠지면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내가 교회 집사인데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것들이 조금이라도 생겼다는 거죠. 오늘 이것을 로마서 7장 19절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않은 바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지 신앙생활 하기 전에,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진 않고 원치 않은 대로 악만 행하면서 살았다고. 근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어때요? 죄를 멀리해야 돼요. 내가 100% 제가 완벽하진 않지만 그렇게 돼요. 오늘 여러분 중에 제가 목사님, 우리 장로님도 아까 그런 기도를 했지만 여러분들이 이번 일주일 생활 보면 좀 마음이 하나님 앞에 찜찜해. 오늘 예배 드릴 때, 오늘 하나님 설교 들을 때 목사님 이렇게 뻔히 쳐다보는데 잘 못 쳐다보고 마음이 막 찜찜해. 그리고 지난주에 내가 거기 가지 말아야 했는데 괜히 갔다. 내가 지난주에 그 말을 하지 말아야 했는데 그 말 괜히 했네. 또 내가 지난주에 그 술자리에 안 갔으면 더 좋았을 텐데 갔네.
그러면서 막 이렇게 후회하는 일들이 있어요. 너 그거 왜 후회하는지 아세요? 그거 왜 후회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있기 때문에 후회하는 거예요. 오늘 로마서 8장에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정성부 그러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라고 자꾸 해요. 오늘 성경, 오늘 요한복음 16장 7절 8절에 그 보혜사 성령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에 대하여 책망한다는 거예요. 책망. 하나님이 오늘 책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왜 책망을? 나 이러면 안 되는데, 예배 시간 내 이렇게 자꾸 졸면 안 되는데, 내가 예배 시간 자꾸 이렇게 딴 생각하면 안 되는데, 그거 왜 그래? 왜 그래요? 성령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안에 성령이 있다는 것에 그런 증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모양만 그리스도인이고요. 매우 그리스도인이 아닌, 그냥 오늘 교회에 왔는데 하나님을 진짜 진실하게 섬기지 않는 사람은 내 안에 성령이 다 소멸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기름이 다 바닥났어요. 앵꼬가 났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차를 밀고 가려고 해도 갈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못 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그런 사람은 교회는 출석했지만 은혜가 안 돼요. 아무리 소리를 질러 찬송해도 은혜가 안 돼요. 그리고 아무리 악한 장소에 가도 그게 죄 같지 않아요. 제가 안양장을 이렇게 걷는데 어제 제가 이제 다닐 때 설교를 듣는다든지 강의를 듣는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음악을 듣는다든지 성경을 듣는다든지 하는데 배터리가 끝났어요. 배터리가. 그러니까 배터리가 딱 끝나니까 뒤에 꼬면 보니까 요 뒤에서 어떤 분이 저도 똑같은 속도로 오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친구에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미성년자는 없으니까 그 사람이 인생이 어떻고 첫 번째 여자가 어떻고 두 번째 여자가 부부끼리 얘기하는 거예요. 친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똑같은 속도로 저기 오는 거예요. 다 듣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소멸이 되잖아요. 은혜의 자리에 가서도 은혜를 못 받을 뿐만 아니라 죄의 자리에 가서도 죄에 무감각해요. 죄를 지어도요 이게 죄인지 모르는 거예요. 은혜 받는 자리에 가도요 은혜를 못 받는 몸이 건조한 사람이 되어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이번 한 달 동안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방식으로 정목사 이러면 안 되잖아. 이렇게 살면 안 되잖아. 이렇게 자꾸 얘기하는 거야. 너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 자꾸 그럼 들어야죠. 오늘 한번 여러분 고요하고 잔잔한 상태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책망의 소리를 먹는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런 거룩하게 살라고 하는 소리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요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기를 원해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내 힘으로 거룩해지냐. 교회 10년만 다니면 딱 거룩해지고 교회 한 5년만 다니면 좀 어느 정도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얻고 식당계 3년이면 이렇게 라면을 끓이고 하면 되는데 신앙은 그런 게 아니에요. 왜 그런지 알아요? 바울이 로마서 15장 16절에 그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같이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십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6장 11절을 제가 읽었는데 성령으로 씻으냐. 전사님이 작업을 잘못 올려가지고 제가 설교를 하나 빼뜨렸어요 지금요. 네. 로마서 15장 16절을 보여주세요. 자,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의 직무를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입니다. 복잡하죠? 여기까지는 우리를 예수 믿게 했다. 어떻게? 예수 믿게 해서 그 다음에 빨간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또 오늘 여러분 좀 거룩하게 살려고 하여 성령 받지 않고 성령 충만 받지 않고는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제가 좀 아까 읽었던 고린도 교회를 향해 바울은 6장 11절에 성령의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좋지 않습니까? 성령으로 씻자. 성령으로 씻자. 여러분 제가요 이렇게 좀 뭐라고 할까 털털 맞습니다. 이렇게 좋은 말로 나쁜 말로 칠칠 맞다 그러죠. 뭘 많이 흘려요. 넥타이도 이렇게 뭘 싸주시면 금방 이건 좀 진해가지고 잘 표시가 안 나네. 밝은 건 금방 피나요. 제가 우리
그 사모한테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 빠른 거야, 안 빠른 거야. 여기 얼룩이 져 있다고. 그랬더니 그러면 대답이 항상 오래. 옛날 벌써 그거 선물 받고 며칠 있다가 그때 벌써 얼룩 져가지고 안 지워진다. 여러분 하이타이로 안 지워지는 것이 있습니다. 세제로는 지울 수 없는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의 용서나 사람의 희생이나 사람의 위로로 위로되지 않는 일들이 있어요. 성령으로 씻어야 되만 씻어지는 일들이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성령으로 씻어져야 돼요. 그래야 거룩해질 수 있는 거야. 그러므로 이 시간 성령님께 오늘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성령을 소멸하자. 성령은 어쩔 때는 강력한 외침으로 우리를 권면합니다. 충만합니다. 그러나 어쩔 때는 타일르죠. 부드럽게. 그러면 안 된다. 그러지 마세요. 하면서 이렇게 부드럽게 타는 오늘 여러분 그 타이름과 그 외침 속에 육신으로 살지 말고 육신적으로 성령을 자기한테 끼워 맞고 성령을 이끌지 말고 성령이 이끌려 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두 번째, 성령을 믿으며 산다는 것은 무엇이냐? 만족한 삶을 산다는 거예요. 만족한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 생활을 만족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만족한 생활, 우리의 삶을 만족하며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예, 있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만족해져요. 오늘 국어사전에요. 만족하다는 이 동사를 어떻게 설명하면 마음에 흡족하다. 또 이 모자람 없이 충분하고 넉넉하다라는 동사로 설명합니다. 만족하다. 근데 우리가 이 만족하면 항상 외적인 소유에 생각해요. 돈이 많다든지 배운 게 많다든지 아니면 또 뭐라고 할까? 또 높은 지위에 올라간다든지 그러면 만족한다. 그러면 그것이 만족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에 가장 많이 가진 사람, 가장 많이 소유한 사람 솔로몬입니다. 근데 솔로몬이 전도서 2장 11절에 이렇게 해요. 그 후에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수고한 모든 수고가 다 헛됐다. 이 말이 뭐예요? 솔로몬이 지금까지 했던 모든 수고가 다 헛된 일이다. 헛된 일이다. 그 바람을 잡으려. 오늘 여러분 나는 이 세상 천지에 바람을 한번 잡아본 사람이에요. 바람 잡은 사람이 없어요. 난 투명인간과 싸워 이겼다는 사람. 아무도 그런 사람은 없어요. 오늘 솔로몬이 그 성공, 영화, 그 축복을 어떻게 얘기하냐? 그냥 헛된 것이나 바람 잡은 거하고 똑같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노벨 문학상을 탄 해밍웨이 아십니까? 이 해밍웨이는 노인과마다 뭐 여러 작품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은 62세에 자살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부와 명예와 권력을 다 가졌는데 뭐라고 유서를 썼냐면 나의 자기의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했었습니다. 필라멘트가 끊어진 텅 빈 정부처럼 공허하다. 이 유서를 해요. 여러분 백열등 안에 이게 필라멘트 뭔지 아시지 않습니까? 그게 전부에 끊어졌다는 거죠. 자기. 그래서 긴 장총을 가지고 머리에 대고 빵 하고 죽었대요. 놀라운 일이죠. 놀라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로 외적인 소유의 만족이 있다고 생각하면 이런 일을 생각해요. 가져도 끝이 없는 거예요. 바다에는 물이 그렇게 많은데 그 물 먹다가 죽고 탈수증에 걸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유와 만족이 비례한다고 믿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만족은요 내적인 문제, 내적인 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우리 집이 다 망했습니다. 사업해가지고 빨간 딱지 다 붙였습니다. 근데 옆에 사람이 고기 먹으러 가죠. 고기가 입에 들어가겠어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자, 내 아들이 지금 중환자실에 있어서 오늘 내일 합니다. 오늘 내일. 그런데 옆집에 있는 친구가 와가지고 야구 보러 가자고 합니다. 야구 보러 갈 수가 있겠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의 만족이 없으면 물 갖다 줘도 만족할 수 없는, 물 갖다 줘도 허전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제가 세 가지 성령의 증거를 배웠는데 첫 번째 요한복음 4장에는 사마리아 여인이 나옵니다. 남편이 5명인 여자입니다. 남편이 이 5명인 여자가 정말로 그 욕망을 채우지 못해서 사랑하는 그 여자가
이 수가 성령이 우물가 여인 예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남자가 얼마나 많아야 만족하시겠어요? 네? 집안 청소하는 사람, 돈 벌어다 주는 사람, 뭐 등등 뭐 스리랑카에 갔더니 뭐 2~30명씩 하인 두고 산다는데 그런데 한번 가서 사보실래? 네? 그래야지 만족이 되네. 여러분 여자가 얼마나 많아야 만족하겠어요? 여러분 우리 많은 이렇게 조선시대나 고려시대 왕들 보면 수많은 궁녀들하고 산 사람이 장수했습니까? 오래 살았습니까? 어차피 내 옆에 같이 침실해서 자는 사람은 한 명밖에 없어요. 한 명. 만족감이 없는. 오늘 여러분 이렇게 만족감이 없는 이 여자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육신의 만족을 채워주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야, 첫 번째 남자에게 위자료 얼마 받았니? 3,000만 원? 너 적게 받았어. 더 받아. 둘째 남자한테 너 그때 이렇게 강했지? 너 가가지고 너 이렇게 말하고 와.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은요, 육적인 것을 만족시키지 않았어요. 그 대신 예수님은 이 여자를 향하여서 내면적인, 내적인 문제를 해결해줘요. 오늘 여러분 꼭 아십시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여러 가지 많은 문제를 갖고 나왔죠. 어떤 사람은 사업의 문제, 물질의 문제, 직장의 문제, 또 뭐 남편, 자녀, 건강, 인생의 각양각색의 문제를 가지고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왔죠. 그러나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그 문제만 해결하려고 예배에 나왔다면 천만에 잘못 나오죠. 오늘 여러분은 아마 빙산의 일감을 갖고 있는 영혼의, 마음의, 심령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다른 문제에 또 나타납니다. 쓰레기차 피하다가 똥차 만나고 똥차 만나다가 오물차 만나는 것처럼 이 문제만 급급하게다가 이것만 해결하면 또 다른 인생의 문제 반드시 만나게 됩니다. 영혼의 문제가 오늘 내가 예배를 드려서 오늘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호흡하면서 내 마음이 시원했다. 내 심령이 하나님과 교제했다. 이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여러분 다음 주 올 때도 똑같은 고민, 똑같은 생각 그거 계속 그냥 여러분 아예 그게 도미노처럼 쭉 연결되어 있다고 하면 됩니다. 오늘 영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이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맨날 물질 문제, 맨날 자녀 문제, 맨날 자기 진로 문제, 맨날 자식 문제, 맨날 그런 문제 저런 문제 속에 살아. 오늘 여러분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혼이 해결돼야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맨날 그 타령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 13절과 14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 여자가 야 이 물을 먹는 자, 너 토하는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한번 쫓아가시죠.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저는 이 말씀을 참 좋습니다.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그냥 오늘 하나 먹고 또 목마른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솟아나는 샘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영혼의 문제예요. 내면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외적인 문제, 여러분 뭐 쌍꺼풀 올리고 어디 찌고 넣고 해가지고 사람이 행복합니까? 그것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에게 버림받은 여자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기 올리고 고치고 늘리고 넣고 죄송합니다 표현을 해서 별짓을 다 했는데 남편에게 버린다면 남자에게 사랑받지 못하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왼쪽으로 뭘 고친 것보다 내면이 내가 사랑받고 존귀하고 고귀하고 자존감 그게 더 중요해요. 내가 무슨 차를 타고 어디에 살고 그런 것보다 내가 어떤 정체성을 갖고 어떤 비전을 갖고 오늘을 살아가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요. 여러분 초막절에 대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갔는데 이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이 이 농사가 잘 되게 해달라고 기우제 같은 것을 드립니다. 그때 예수님은 육적인 비가 오겠죠. 예수님이 기도하면 비가 안 오겠어요? 그러나 비 오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7장 37절과 38절에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비가 안 와도 생수의 강이 흘러날 수 있다는 거예요. 농사가 되지 않아도 생수의 강이 흘러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 교회는 석천암입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요.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는 반석을 쳐서 물이 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는 자녀에서는 자꾸 반석을 쳐서 물이 콸콸콸 쏟아집니까? 아니면 물이 말라가지고 주여 오늘도 물을 주세요. 오늘도 물질을 주세요. 우리 애들 잘 되게 해주세요.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수의 생물이 흘러넘치는 가정과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게 안 터지면, 이 셈이 안 터지면요 평생 신앙생활에도 기쁨이 없는 거예요. 신앙에도 뭐 잘 될 때는 너무 좋죠. 안 될 때는 또 다 망하고 성령 받지 않고서는 안 돼요. 오늘 제가 두 가지 예를 부정적으로 드렸지만 한 가지 긍정적으로 드리면 바울과 실라입니다. 빌립보서 죄송합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빌립보 감옥에 바울과 실라라는 전도자가 전도하다가 갇혔습니다. 여러분 한번 복음을 전하면 뭐가 잘 돼야 되잖아요. 사역을 열심히 하면 교회가 부흥돼야 되고요. 열심히 일하면 돈이 벌려야 되고. 그런데 이 사람들은 거꾸로요. 복음을 전했는데 옥에 갇혔어요. 옥에 갇혔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실망하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그러는 건 당연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놀라운 것은 그 옥중에 가 있는데도 그 사람은 실망하고 좌절하지 않았어요. 아이 오히려 거기서 찬양했어요. 이건 안 맞는 일이에요. 맞지 않아요. 만약에 바울과 실라가 자기의 만족이 외적인 환경에서 오는 거라고 믿는 사람이라면 그 옥에서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었겠냐.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3장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 난 것 같이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한 것이 아닌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 나. 여러분 이 말씀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만족은 하나님께로 나. 그렇잖아요. 우리의 만족은 하나님께로 났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만족을 하나님으로부터 찾지 못하는 사람은 맨날 목마릅니다. 맨날 피곤합니다. 맨날 힘듭니다. 맨날 원망이고요. 맨날 실패고요. 맨날 낙심이고요. 좌절이고. 오늘 우리의 만족이 하나님으로부터 나타나. 하나님으로부터 내 만족이 나타나. 무슨 일?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너희에게 만족함이 우리들에게 만족함이 있다면 그것이 외부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오늘 여러분이 이 시간에 은혜를 받았다. 예배 설교를 통해 목사님 은혜를 받았다. 그거는 정성호 목사에게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은혜를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어떤 축복을 받았다는 거. 그건 사람으로부터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 제가 예를 들어 풀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인들에게 바울은 똑같이 너희가 환난 가운데서 성령으로 기뻐할 수 있다. 성령이 기뻐합니다. 환난을 당하는데 어떻게 기뻐합니까? 말이 돼요?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환난을 당하는데 성령으로 기뻐할 수 있어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사람은 어려워도 이길 수 있어요. 환난이 와도 기뻐하며 지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족은 내적인 것입니다. 만족은요 성령을 통해서 내면이 치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자꾸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만족하며 살려고 하지 마세요. 눈에 보이는 거. 제가 우리 교회도 교회도 1, 2부 이렇게 같이 되면 자리가 좁고 해가지고 성령을 짓고 그러는데 다 힘은 제 힘과 노력이나 계획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건물 많이 짓는 우리 건물 갖고 천국 갈 사람 아무도 없어요. 건물보다는 사람 한 명 살리고 사람에게 투자하는 일이 더 중요합니다. 건물을 보고 만족. 우리 교회 크다. 몇천 명 모인다. 큰 거다. 우리 교회 버스가 몇 대 있다. 그것으로 만족하는 목회가 아니에요. 영혼으로 만족. 영혼의 관심이 있어야 돼요. 오늘 여러분 외적인 소유의 그 뿌리를 부는 사람은 맨날 피곤합니다. 힘듭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에베소서 3장 16절에 강력한 권면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좋은 사람이 많으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성령 크게 읽으세요. 그 영광 시작.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오늘 뭐라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뭐가 간 거래요? 속사람을 능력으로 간 거래요. 속사람 옆에 사람과 인사합니다. 속사람을 강하게 합시다. 속사람을 강하게 합시다. 여러분 겉사람과 속사람이 있어요. 겉이 닫혔어요. 겉이 빵꾸가 났어요. 5cm가 잘랐었어요. 꼬매면 됩니다. 근데 여기 간이 5cm가 잘라졌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위를 잘라대야 돼요. 보통 수술이에요? 오늘 여기 하다가 째가지고 여기 이만큼 찢어졌어요. 이거 좀 보기 흉해요. 그럼 후시딘 바르면 흉이 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내 안에 종양이 생겼다면, 내 안에 종양이 생겼다면 큰일이죠. 겉사람 자꾸 꾸미려고 하지 마세요. 속사람을 강하게. 여러분 속사람에 대한 만족감이 있어야 돼요. 겉사람에 만족감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망합니다. 외부를 보고 겉만 보고 그냥 그 사람 홀딱 빠지면 정말 망합니다. 속은 다 병들어요. 오늘 뭐랍니까? 심진대가 원활하지 않고 호흡이 가쁘고 심장이 고르게 맥박이 뛰지 않고 혈액순환이 고르지 않고 피가 고혈압이 돼가지고 응가가지고 잘 안 되고 그럼 뭐 천국 갈 날이 얼마 안 된 거 아닙니까? 키가 작다, 크다, 얼굴이 이렇게 좀 못생겼다, 크다, 이거 아무 사람한테 문제가 없어요. 속사람을 오늘 여러분 영혼의 문제에 관심, 영혼의 만족함이 없는 성령은 오늘 여러분에게 영혼을 받는 사랑하는 석천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만족한 인생을 살고 싶다면요, 이 세상에서 만족하는 삶을 살고 싶다면 외적인 곳에 만족을 찾지 말고 내적인 곳에, 내면에서 만족함을 찾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으로 속사람을 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에서도 예수를 붙잡고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성령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승리하게 됩니다. 좋지 않습니까? 성령과 함께 승리한다. 여러분 성령을 믿으면서 하면 승리합니다. 왜냐하고요? 성령의 지배를 받는, 성령을 한 번도 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집니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모시고 하면 어떻게 집니까? 성령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요, 그 사람 반드시 승리하게 됩니다. 어떤 어려움이나 어떤 극한 상황이 결코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승리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게 성령 충만한 사람. 그래서 예수 믿는데 예수를 뜨겁게 믿고 성령이 충만하면 그렇게 어렵게 살면서 그렇게 힘들면 살면서도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볼 때 그 집안에 기뻐할 일이 없어요. 정말 좋은 일이 없어요. 근데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 어려움을 넉넉하게 이겨내요. 그걸 이기더라고요. 근데 실패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실패하는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맨날 잡혀요. 맨날 납습니다. 실패하는 사람은요, 오래 못 가요. 좀 하다가 포기해요. 그리고 실패하는 사람의 결정적인 사람은 뭐야? 소망이 없어요. 일종의 비전이 없는 거예요. 소망이 없어요. 소망이. 희망이 없어요.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 소망이 있어야 되고요.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에 소망이 있어야 되고, 여러분의 인생에 소망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사람은 소망을 갖지 못해요. 희망을 갖지 못해요. 근데 이 승리하는 사람은 소망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세계 5지를 다니면서 월드비전인가요? 거기에서 다니면서 사역했던 한비아 씨 이야기 아십니까? 한비아 씨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까요? 이 신문에 나온 이야기인데, 아프리카 기아 상태를 아프리카 동네를 다니면서 식량을 나눠줬어요. 근데 식량을 막 나눠주다 보니까 이 마을 저 마을 나눠주다 보니까 식량이 모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식량을 못 나눠주고 월드비전에서 어떻게 했냐면, 그러면 식량이 없으니까 씨앗을 나눠주자. 씨 있잖아요. 곡식 씨를 나눠주자라고 딱 나눠준 거예요. 근데 그걸 나눠주고 깜짝 놀란 일이에요. 맨 처음에 식량을 나눠줬던 마을은 다 백성들이 아사 힘들어요. 근데 식량을 나눠주지 않고 씨를 나눠줬던 마을은 완전히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프리카의 농사가 잘 안 되잖아요. 근데 씨앗을 나눠줬던 그 동네는 그 씨를 뿌리고 거기가 다 메마른데도 그 씨가 나죠. 비가 안 오니까 메마르잖아요. 그래도 거기에서 씨앗이 나면서 곡식이 될 것 같은 소망을 갖고 희망을 갖고 복음도 전했으니까 희망을 갖고 기도하고 이때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사람이 희망을 갖고 사는 것과 희망을 갖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정말 놀라운. 오늘 제가 다시 한번 앵무새 같은 이야기를 또 얘기합니다. 예수를요 3년 동안 정확하게 제대로 믿어봐요. 진실로 새벽 기도하고 주일 성수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끊을 거 다 끊고 3년 믿고 자기의 영과 육의 변화가 없으면 정말 예수 안 믿어도 돼요. 내가 진실로 3년 동안 내가 새벽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또 세상을 다 끊어버리고 성경 읽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딱 매여서 살잖아요. 어떤 인생이든지 영이든지 육이든지 물질든지 반드시 일어날 때 될 줄 믿습니다. 저 이거 많이 처음 했습니다. 내 밑바닥에 간 인생들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붙잡고 다시 일어나는 거 너무너무 사역 현장에서 많이 봤어요. 사람은 희망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 교회를 보면서 소망을 갖고 몽골 단기 성도를 갖고, 제가 오늘 아침에 뭐 하면서 이 단기 성도뿐만 아니라 비전 트립도 좀 많아요. 이 비전 트립은 이 넓은 세계를 보고 비전을 갖고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일본에를 우리 자녀들하고 좀 교회에서 후원해서 아이들을 좀 데리고 가고 싶어요. 계획이 그렇습니다. 계획이 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 갈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월드컵 축구하죠? 월드컵 축구. 칠레하고 어느 나라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칠레가 3대1로 이겼잖아요. 그렇죠? 근데 칠레가 이 월드컵 하면서 영상 하나를 만들어요. 제가 보여드렸는데 시간이 없는데 영상을 만드는데 그 영상을 찍은 사람은 광부들이에요. 광부들이 누군지 아세요? 33명의 광부들이 지하 700m에 69일 동안 있었어요. 그 사람 다 아시죠? 69일 동안 700m에서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는 데서 그냥 서로 오줌 싸고 그래가지고 그거 입에다 추리면서 69년 2달하고 열흘 가까운 시간 살았어요. 참 그 기사를 보고 참 그 나라 대단하다. 그 칠레라는 나라 우리나라보다 부유하진 않은 것 같지만 대단하다 생각했어요. 지하 700m에서 69일 동안 올라와가지고 33명 다 살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월드컵에 오면 우리도 이런 불굴의 의지로 생명을 살았으니까 월드컵에 가서 선전하기를 기원합니다. 이게 좀 광고가 좀 약한 것 같지만 그런 광고였어요. 제가 본 영상은 그런 희망을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석천의 성도 여러분, 진정한 승리하는 신앙을 소유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승리하기를 원하신다면, 소망을 갖고 희망을 갖고 사신다면 성령 충만을 받으셔야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성령은 성도에게 소망을 줍니다. 자, 성령 충만한 성도에게 소망이 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면 로마서 15장 1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한다. 여기에 소망이란 말이 두 번 나오죠. 어떻게? 소망의 하나님이 뭐예요? 소망의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는데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나요?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나요? 성령 받으면 소망이 넘치나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이기고 견뎌낼 수 있는. 오늘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지금 무엇이 문제예요? 돈이 없는 게 문제? 우리의 문제는 배우지 못한 게 문제? 가지지 못한 게 문제예요? 성령 충만하지 못한 게 우리의 문제인 거예요. 오늘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갈라디아서 5장 5절에도 성령으로 믿음을 쫓아 의의 소망을 기다리며 성령으로 의의 소망을 기다리며 오늘 우리가 성령 받으면 소망을 갖고 희망을 가질 수 있는지 아세요? 성령은 성도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성령은 나에게 능력을 준다. 하나님 오늘 능력을 주시네요. 오늘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병을 고치고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누구의 힘으로 했습니까? 누가복음 4장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이렇게 예수님도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했답니다. 여러분, 바울은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을 받고 사역했지만 로마서 15장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읽어볼까요? 그리스도께서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기 위하여 나로 말미암아 말과 일이며 표적과
순종하기 위해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기 위해서 나로 말미암아 여러 나타난 일, 표적, 기사,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아무 말하지 않아요. 그럼 자에게 성령의 능력이 많이 있다. 여러분,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했다. 성령의 능력, 성령으로 여러분 충만하면 빌립보서 4장 13절에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시는 이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건 내 힘으로 하는 지 말고 성령의 힘으로 한다. 성령은 여러분 승리합니다. 사랑하는 석천의 성도 여러분, 이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성령 안에서 소망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갖고 하면 어떤 고난도 환경도 이길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의 도움치 없이 내 힘으로 할 때 힘들어요, 지쳐요, 목사가 목회를 해도 힘들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찬양 됐으면 찬양 한마디 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준비 찬양 이렇게 보니까 찬양대에서 찬양을 얼마나 힘든지 찬양 연습을 많이 해고 왔는지, 이 회중 찬양할 때 찬송 입이 안 떨어지는 사람이죠. 제가 다 변론지를 보고, 그렇죠? 힘들어요. 아무것도 하나, 주일 하나, 교회 청소 하나, 휴지 하나, 뭐 남 이렇게 어르신 하는 거 밥 하나 따라주는 거 성령이 도우시면서 다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오늘 여러분 성령 신앙, 성령을 바라보고 성령을 믿고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거룩하게 살고 만족하게 살고 승리하게 사는 겁니다. 여러분이 돌아오는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조금 더 거룩해지고 조금 더 이 세상에서 만족한 삶을 살아가 승리의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한 시간에 우리 주의 백성들, 우리 사랑하는 석천의 식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였습니다. 예배할 때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정말로 오늘 성령을 믿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에 거룩하게 한다. 또 우리를 만족하게 한다. 우리를 정말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크게 승리의 삶을 살게 해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성령 충만을 사모하며 늘 주님과 동행하는 한 날이 되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70